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나단의 견책과 다윗의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의 주제는 나단의 견책과 다윗의 회개입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근데 저는 이 송구영 신예배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절 예배지요. 그리고 각각의 절기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나누기 위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기도에서도 하나님께 그것을 서원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은 떡국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떡국 먹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왔는지 살아오지 않았는지 점검하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이라 칭할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모아서 떡국을 만두국을 끓여 먹는 날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그런 습관과 간섭들을 길러오셨잖아요.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그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지요?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도 또한 송구영신 예배라는 것을 이름 모를 뜻 모를 목적 모를 대상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적지 않은 이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울의 우상 숭배와 별 반침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그것은 짐승의 삶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삶이에요. 우상 숭배자의 헛된 공허한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또한 기도드렸던 바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네요.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또한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사람의 삶을, 사람의 본분을 할 수 있도록 견책, 히브리어로 야카흐 하는 나단 선지자의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본분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예외 없어요. 남녀노소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떡국과 만두국을 끓여 먹으며 그것이 행복이라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실 때에 나단은 나탄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내시니 이것은 샬라흐,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나눠보는 것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선 첫 번째 주어는 여호와이시고 나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단이 두 번째 주어가 될 수 있겠죠.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샬라흐가 주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보고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심으로써 전하게 하신 이 말씀,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또한 그 밖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고, 특히나 4절까지의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유로서 다윗의 죄를 견책하게 하신 건데, 이 비유의 말씀들의 배경에 대하여서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화목했던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몇몇 이들은 해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을 강론하는 저로서는 도무지 그런 해설과 해석들이 이해되거나 설득될 수 없는 해석과 해설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우리아와 밧세바와, 그렇죠? 둘이 이루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서 해석을 하자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가정이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신 햇사람 우리아는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즉 샬람을 통한 샬롬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생각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졌던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는 어떠합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나눠봤잖아요. 그 성읍에 있으면서도 들에 있었던 것이 또 아니고 성읍에서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날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그 이웃의 죄를 견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대하여서 강간을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강간하려고 해요, 해치려고 해요, 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할렐루야, 그 이웃이 죄를 범했을 때에 사람의 본분을 하지 않고 헛되고 무익한 공허한 우상 숭배 예상, 그 네 발 달린 짐승 베헤마와 같은 사울왕과 같은 그 외식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죄다, 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는 오늘도 나눠볼 거지만 노새와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저 목적 없이 빠르게 치닫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갈 뿐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먹고 마시고 있는데 목적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저 하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짐승이요,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먹이를 주워 먹는데
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하늘에. 사울 왕이 삶의 소망과 그 목적이, 삶의 목적이 저 하늘에 있었다면, 영원함에 있었다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있었다면 그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아니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위와 같은 비유를 삼아 견책하게 하심에 대한 이유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왕이라는 위치에 있는 다윗의 권위를 존중한 선지자 나단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둘째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된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직 양심과 무엇이 죄이며 죄가 아닌지에 대한 양심과 상식이 남아있다면 그 비유를 통하여서 견책하게 하신 나단의 그 권고를 듣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즉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객관성의 제시와 자기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도구가 바로 이 비유를 삼은 야카흐라는 견해로 이게 나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것이 핵심 사항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십계명 전부를 범한 거지요. 살인죄만 간음죄만 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십계명 전부를 어겼기 때문에 다윗은 저희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잠깐이었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한 그 직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견책, 즉 약하지 않으시고 약 1년 정도가 지난, 즉 밧세바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혹은 이미 출산을 한 시점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견책해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이미 이 밧세바로부터 다윗은 아이를 출산을 하였던 때로 강하게 보여집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나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견책해 하신 이유는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사명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 가운데에 왕으로 삼으신 다윗과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조차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 되어야만 되고 핵심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왜 1년이나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견책케 하셨을까?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나바르하야 강론하던 삶을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그 삶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죄 가운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자신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그 죄라 할지라도, 잉태한 그 죄라 할지라도 그 죄악 가운데에 파묻혀 살아가는 삶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과 영광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1년 동안 이 다윗에 대하여서 1년이라는 기한을 두셨다.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레위기서 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남들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대한 야래 경외함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특별함이 있다, 어떤 기득권이 있다,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 또한 남달라야만 됐던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나눕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남달랐던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미리 나누어 보지만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심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함으로 다윗이 영원히 회개할 기회조차 잃게 될 수도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이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 추론이 아니고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토로해요. 이것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견책 가운데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칠 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께 맹세, 샤바한 이유와 목적임을 미리 나누게 됩니다. 죄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는 자의 삶은 마치 재갈과 굴레에 매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한 마리의 노새와 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누군가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과 말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지극히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하게 된 자, 즉 참 이스라엘의 삶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목적이 없이 바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굴레와 재갈에 매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한 마리의 노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거나 그 삶 또한 하나님이 더해 주신 은혜라는 착각과 망상의 말과 행동을 일삼는 것은 지극히 진짜 그야말로 착각과 망상이다라는 말이지요.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라는 거지요.
시편 32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죄 가운데에 빠져 죄를 잉태하며 그 죄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던 것에 대하여서 가리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뉘우치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6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이 다윗의 맞쓰길, 즉 교훈이 이제 맞쓰길이 이제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고칠 개의 삶이에요. 1절로부터 5절은 뉘우칠 회의 삶이고 6절로부터의 말씀은 고칠 개의 삶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에 대하여서 죄인들에 대하여서 회개의 삶을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살게 하신 삶,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셨던 견책을 지금 다윗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갔던 회개의 삶을, 쉬부의 삶을 다시금 다윗이 돌이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새와 같은 삶에서 할렐루야. 짐승의 삶에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베헤마의 삶에서 카도시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말하는 배우자와 자녀와 친지와 이웃들을요, 말이나 노새와 같은 짐승으로 살게 하는 것을 행복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동안 그 삶을 살아갔고 사울이 그 삶을 한동안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갔음으로써 멸절했던 것처럼 지상의 지옥을 누리다가 내세의 지옥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통하여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말이나 노새에 대하여서 비유로서 다윗의 맞쓰기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요, 이 9절의 말씀을 제가 하가에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우리까지 확산이 되어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 이렇게 말이나 노새와 같은 그렇죠? 굴레로 재갈로 단속하지 아니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인드, 우리들의 생각을 컨트롤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억지로 로봇처럼 끌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 살아가던 우리에 대하여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생각을 조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열린 아담과 하와도요,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를 선택했고요, 불순종을 선택했고요, 할렐루야,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다윗도요, 이 마스기를 더하기, 이 교훈을 더하기 전까진 10계명을 어겼어요.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36528 613가지의 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율법을. 할렐루야.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거 다윗의 맞서길에 대하여서 그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가 이거 제가 히브리어 해석한 거 주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드릴 건데 3절의 말씀만 볼게요. 3절의 말씀, 다윗의 맞서글입니다. 교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뉘우칠 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가를 토로해야 되는데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하라시라고 하거든요. 하라시. 이것은 궁리, 고안하다, 침묵하다라는 의미. 죄에 대하여서, 나의 죄에 대하여서, 타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의 죄에 대하여서 하라시,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한다. 죄는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뉘우칠 회의 삶을 먼저 살아야지 고칠 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라시, 침묵할 때에 종일 신음한다. 시아가라고 합니다. 표하다, 울부짖다. 하라시 할 때에 시아가 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라시는 시아가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닳아지다, 헤어지다, 세약해지다라는 발라라는 단어와 에쳔, 몸, 신체, 뼈라는 의미를 가진 에쳔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발라 에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의 핵심 히브리어는 하라시 시아가 발라 에쳔이라고 합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 죄를, 내 허물의 죄를 자복한다, 이하다, 던지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러니까 던지다나 고백하다가 주로 달아지는 구절이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할 때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던져낼 때에 이것이 나의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로, 무엇이 아니다, 부정문이고요. 카사, 그래서 로 카사, 카사는 덮다, 숨기다, 감추다.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덮지 아니할 때에 뭐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덮지 않고 할렐루야 로카사하고 오히려 야다할 때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고치게의 삶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뭔지를 뉘우칠 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실 것 같아. 이걸로 어떻게 뉘우칠 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나 그 삶을 누가 살아갔다고요? 다윗이 살아갔으나 잠시 동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간음과 살인과 모든 십계명을 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종 통치 국가를 이루어야만 하는 소명과 사명을 부른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운데의 지도자로서 할렐루야 세워진 다윗은 이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에 대하여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알 수 있는 터전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왜? 이전에는 나바라 하야의 삶을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잠시 또 많은 또 처첩들을 거느리면서 그런 죄악들을 일삼았지만 또 그에 대한 저주를 또 받기도 하지만 무엇이 뉘우칠회이며 어떻게 고칠 그의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 삶에 그 회개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아니함으로써 이 다윗의 맞서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를 알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게 되는 2024년 새해가 이제 밝을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아올 터인데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서까지 이 다윗의 맞서기를 통하여서 다윗의 교훈을 통하여서 뉘우칠혀와 고칠게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모든 이들 되겠다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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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빠져 살아가던 지난날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뉘우치려와 고칠게의 삶 잃어버린 영성을 슈브 회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2023년 그리고 또한 다가오게 될 2024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